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거기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가요? 이름이 없이 성으로 불리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백정이죠. 백정 김가, 백정 박가, 이렇게 이름이 없이 성으로만 불러도 그 사람은 그런 존재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존재로, 그 인격으로 불리지 않고 그 기능으로, 그 소요됨으로, 그 필요를 따라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 과장, 박 과장, 김 대리, 김 사장은 좀 괜찮은가요?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직위나 직책을 떼어놓고 프로라는 이름이라든지 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인격적으로 그 존재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와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계급이 구분되어져 있을 때, 시대의 계급이 구분되어져 있을 때, 신분의 계급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딱 듣는다면 이것은 작은 노부인,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귀족이구나. 0.1%의 사람들이구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여인이구나. 자, 그런데 아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단번에 압니다. 노예 출신이구나. 그 혈통은 유대인이구나. 여러분, 노예 출신인 이 아굴라가 어떻게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결혼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이상하게도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부부가 된 사람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가정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당시 로마죠.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왔습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왜 추방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주 부딪혀가지고 사회적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 게 아니라 종교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종족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로마 정부에서 로마의 왕이, 그 당시는 왕이 그런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기회는 브리스가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에 있어서 기회는 지금이다. 그렇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로마인이니까, 귀족이니까 추방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모든 귀족적 특권을 다 내려놓고 추방당하는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바다 건너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어디 고린도까지만 옵니까? 에베소도 오고 다시 또 로마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굴라를 붙잡은 걸까? 여러분, 추방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방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내전이라든지 기근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특별히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까이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 다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오는 그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목숨을 내놓다 하는 것은 옷을 벗는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헤쳐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한국 땅에 못 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방당한 사람은 정말 물건이에요. 그런데 귀족이었던 이 브리스가가 자신의 모든 특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그 아굴라를 딱 붙잡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옵니다.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게 큰 사람 또는 중요한 사람이 앞서 나와요. 이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그 6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좀 잘 나가고 남자가 좀 못 나갈 때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좀 꼬장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란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양말도 함부로 벗어놓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이죠. 설거지 잘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격식과 예절을 따라서 얘기하면 남편은 더 어긋나게 되죠. 어쩌면 아굴라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에게 잘해줬을까? 잘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꼬장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이 아굴라가 항상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브리스길라를 자기의 소명으로,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브리스길라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 아굴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남자의 자존심, 그것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작동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권위, 또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고 싶어하는 그 아굴라의 진심, 그 진심을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볼로를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는 주역으로서 브리스길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땅콩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큰 세상 앞에서 또 화려한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 땅콩을 통해서 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리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두 번째 땅콩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한 것은 한 사람 아볼로에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까지 알도록 성경을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전도했고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줬는데 그 아볼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놀랍게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약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어요. 추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1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세계 3대 도시예요. 첫째가 로마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15만 명이 60만 명 중에서 15만 명이 살고 있었고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는 한 6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위에와 아래 강대국에 의해서 하도 이렇게 시달리고 하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에 능통하고 상업에 능통했는데 이 아볼로도 최소한 5개에서 6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언변에 능하다, 성경에 능통하다. 여기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구약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워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좀 늦게 바울을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볼로는 위대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쩌면 좀 소박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볼로와 같이 자기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하고자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딱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신 소명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소명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아볼로가 정말 멋지게 유다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도를 정말 잘 가르쳤어요. 너무 기뻐.
박수를 쳐줬어요. 감사해. 그런데 자기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캐치하고 가만히 데려다가 듣고 가만히 데려다가 성경을 더 정확히 풀어가지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더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만해지는데 이 아볼로는 그렇게 훌륭한 출신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툭 가시가 튀어나오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따라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서 안 할까?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3초만 바보로 삽시다. 3초만 바보로 삽시다.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 둘, 셋만 좀 참았다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서운 작은 존재로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크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자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잠잘 때 이쁜 이유는 뭡니까? 침을 흘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이 예쁜 이유는 그냥 순박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그렇고, 그냥 순진한 순박한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는 그렇게 정말 순박한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좀 옷도 입고 경계도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하도 그냥 뭐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문자가 와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아유 정말 너무해,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소명, 그 땅콩이 자기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한 사람만 집중해서 전도하고 돌봐줘.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고,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에서는 생업이 같으므로 누구를 받아줘요? 바울을 받아줘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5절 초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전반부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이 4절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이 돌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콩,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게 이웃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자기들의 소명이 분명했다. 그래, 우리는 한 영혼을 바르게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두 번째 땅콩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그들이 소명으로 삼고 사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부부. 본떠 친척 아비집을 버릴지라도 부부를 지킨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로마서 16장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감사하라. 고린도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아니죠. 그들의 교회가 아니죠. 그들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님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반가우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반가우시죠. 예. 그런데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합시다. 예. 사실 요즘에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손님을 치르는 것도 어려운데 집이 교회로 내어준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그 당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어요. 그 당시는 밖에 나가서 잠도 못 자요. 모든 것을 함께 성도에게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자기들의 땅콩으로, 자기들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로 감당했다. 여러분,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이 오늘까지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볼 적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볼 적에도 그렇고 교회가 어느 때는 땅콩처럼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도 거센 풍랑에 40주야를 비를 맞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했지만 온전하게 보존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구성이 되지만 그 성도들의 모임을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겠습니다.